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구약의 선지서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경을 모르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깔려있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측컨대 20절에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서 14절까지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바댜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오바댜는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던 동시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바댜가 다루는 중심 주제는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에돔의 교만과 형제 이스라엘에 향한 포악으로 인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지 에돔이라는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국을 벌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로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하여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열방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도록 합니다. 에돔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 정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에돔이 지나치게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 지역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이며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000m의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로 인해 오랫동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는 구경만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한패가 되어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에돔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갈등이 깊은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도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의 땅을 차지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형제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무례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서 머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배신하듯 에돔도 그와 같은 배신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자랑하는 지혜와 용사, 이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시고 에돔의 교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멸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형제 관계와 같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순간 얼굴을 바꾸고 아주 교만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넌나간 사람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절망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배신감이 분노로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복수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에 다시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을 당했으니 나중에 가서 철저하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복수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불러서 에돔을 대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억울한 자가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힘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과 억울함,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문제들, 하나님은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함으로 그 역시 배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돔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 거하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기세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영원히 잘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권세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늘 피해를 당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러나 에돔의 배신에 대해 다시 그 배신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악한 자의 계획은 그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돔은 이런 예언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형통과 원수들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그들보다는 실상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같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잘 나가게 될 때 그것을 부러워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성도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깨에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 넘어질 것이고 자기 교만으로 자기 스스로 무너지며 배신으로 인해 그 자신이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유혹받고 함께
망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 사람을 그만 쳐다봐라. 그러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복수하고 싶고 나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은 죄된 충동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모든 일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라가 치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형제처럼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들, 복수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의 분노가 떠나지 않을 때 에돔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잠시 동안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의 생각과 계획이 그래 오래 가지 않음을 알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